또 체험하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늘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쓴 저자가 누구인가 하면요, 유석경 전도사님인데요, 41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 전도사님을 살아생전에 2번 만났는데요, 전 교회에서 전도 간증 집회 때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앉아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는 이미 거의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그 영혼 굉장히 밝으세요. 행복해 하셨고 또 기쁘게 하셨고. 근데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날까? 여러분, 이 전도사님은요, 서울대 불어국문학과를 졸업한 그 장래가 굉장히 촉망을 받는 그런 분이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어렵다고 하는 사법시험을 준비를 했고 1차 시험에 무난히 합격을 하고 2차 시험을 앞두고 갑자기 그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암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절망, 그런 불행이 찾아왔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전도사님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성경 구절이 어딘가 하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그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자기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전도사님이 2010년에 미국에서 열리는 전도 집회의 은혜를 받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일이 복음 전도임을 깨닫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헌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데 이 전도사님에게 또 불행이 찾아옵니다. 신학교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일하기를 시작하는 그 주에 바로 자기가 직장암 말기라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해도 길어야 1년이고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당장 어느 때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 전도사님이 수술을 포기하고 남은 인생, 남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주변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가족이나 또 친지나 또 친구들이나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미쳤다.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다. 일단 수술을 받아라. 그런 비난이 막 쏟아지는데도요, 수술을 포기한 이 전도사님은 암으로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았던 그 상황이 오히려 바뀌어가지고 자신에게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몸 안에는요, 이 암덩어리가 커져가가지고요, 눈으로 다 보일 정도로요. 제가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 불룩 튀어나온 그 암덩어리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목사님, 이게 제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예요. 제 몸 안에 있는 이게 암덩어리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고통 때문에 너무 고통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때로는 이 수만 번 내쉬는데 그 수만 번 내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예? 혼자서 서 있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군가 부축으로 해야만 걸어올 수 있는 그 상황. 근데 여러분, 그 부축을 해서 이 강단에 서시는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는지, 얼마나 그 당당하게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참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뭐냐면요, 목사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제 입에서는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 입에서는 목사님 감사가 나와요. 제가 가슴이 다 먹먹하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남은 인생을 불꽃처럼 복음을 위해 불사르다가 2015년 10월에 저희 교회 그 전교회에서 와서 간증 집회를 하고 2016년 그 3월 1일 날 그 가정 그 있는 곳에 그 성도님들이 찾아왔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고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고난 중에 원망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좌절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 사랑하는 오빠 품에 안겨가지고 2016년 3월 4일에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주님 품에 안겼어요. 그 전도사님이 쓰신 책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그 전도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느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암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요, 이 고백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겠는가?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님보다 더 큰 고통을 앓는 분 있습니까? 더 큰 고난을 당하는 분 있습니까?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나타나는 현상을 다 추격해 놓은 것 같아요. 다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불과 몇 시간 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쥐가 낳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를 하시고, 그 들판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이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이 식기도 전에, 불과 몇 시간도 지나기 전에 엄청난 풍랑으로 인해 고통 속에 제자들이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언제 먹구름이 물러올지, 언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지, 언제 인생의 풍랑이 몰려올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 본문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좀 이상해요.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고통을 누가 제공을 했냐는 거예요. 이 고통을 누가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누가 줬습니까? 누가 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본문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누가 그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누가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가라고 했습니까? 누가 제자들에게 배를 타라고 했습니까? 누가 타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고통의 원인 제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에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22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24절에서는 풍랑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여러분, 이게 조합이 됩니까? 매치가 됩니까? 이게 매치가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기도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게 매치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배를 타라고 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을 등을 떠밀려 가지고 야, 너희들 빨리 배를 타야 돼. 빨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야 돼. 그래서 등을 떠밀려 가지고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죽을 고생을 하는 풍랑을 만나 가지고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전도사님 열심히 사역하려고 결혼도 포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신학교 4년의 과정을 거의 다 마쳐가지고 한 학기만 남아가지고 이제 교육 전도사로 가가지고 봉사를 하려고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암이 웬 말입니까? 예? 암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이 고통, 인생의 풍랑은요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결과라는 것에 제가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가 또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수로 제자들을 떠밀러 가지고 제자들을 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7절과 48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홀로 무태 남아가지고 그것이 언덕인지 산인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보고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까? 언제 찾아오시나요? 자,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언제 찾아옵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이 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가 밤 사경이에요. 언제부터 풍랑이 일어났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 보세요. 언제 제자들이 배를 탔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저물매,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에, 낮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막 등 떠밀러가지고 너희들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나도 한적한 곳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와서 배를 탔는데 그 배를 타는 시간이 저물매, 그러니까 7시인지 저녁 8시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저녁 9시라고 치면요 9시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몇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6시간. 6시간 동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러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뻔히 아시면서도 그 고통을 방치해 두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요, 지난 한 주 내내 이 두 가지 질문을 품고 마음고생을 했어요. 내가 이 문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또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수년 동안 몸부림을 치는데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갑자기 또 사랑하는 그 사람 중에 누가 한 명이 암이 발병을 해가지고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있고 그런 분들이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데 그런 분들이 자꾸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그분들 때문에 괴롭고 슬픈데 아니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쉽게 얼버무릴 수 있는가?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붙들고 고심을 하는데 답이 잘 나오지 않아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요, 제가 내린 결론은요, 관점의 차이로 이 문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과 또 나의 관점, 그 풍랑 위에서 고생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 우리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관점이 뭔가 하면요, 관점이 어떤 뜻인가 하면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파악할 때 그 사람이 생각하는 태도, 그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 이것이 관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을 놓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다 틀려요. 요즘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해석하는 것이 이 당이 틀리고 저 당이 틀리고 전혀 틀리게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 이거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왜 예수님이 빨리 구해주지 않는가? 왜 예수님께서 즉시 찾아오지 않았는가? 저는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배를 탔어요. 그리고 먹구름이 몰려와요. 그리고 풍랑이 막 일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 제자들의 전직이 뭐예요? 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바다에서 어릴 때 자랐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그 바다가 그들의 추모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을 만난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바람을 불기 시작하고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머릿속에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풍랑을 수도 없이 만났으니까 이럴 때는 키를 이렇게 돌리면 바람을 타고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 바다가 이 풍랑 가운데서도 똑바로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만만한 태도.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그 시점에 찾아왔더라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것쯤이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이 풍랑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조금 있으면 다 잠잠하게 될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을 찾아오셨나 보니까 그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 시점이 본문 25절에
다시 한번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사 제자들에게 오시니. 저는요, 이 밤 사경, 이게 새벽 3시에서 6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로 제가 받아들인가 하면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이 일기 시작할 때 얼마나 자만했습니까? 이거 우리가 과거에 다 경험해 본 일이다. 과거에 이거보다 더 큰 풍랑로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자신만만해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막 애를 쓰고 몸부림을 쓰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와요. 불안이 밀려와요. 염려가 밀려와요. 자기들의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풍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어떤 시점인가 하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그리고 인간의 모든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절망이 막 밀려오는 그 시점, 이게 바로 밤 사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밤 사경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노력, 인간의 모든 노하우를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맞닥뜨린 그 풍랑과 맞서 싸우려고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그런데 무용지물이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사실 앞에 절망하는 그 순간, 그 한계 상황, 그게 바로 밤 사경이라는 거예요. 밤 사경.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잔인한 시간입니까? 제자들에게 그 풍랑이 이는 그 6시간이 얼마나 잔인한 시간입니까? 밤 사경이 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고 불안한 시간이고 잔인한 시간입니까?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제 머릿속에 항상 담고 있는 몇몇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바로 이 밤 사경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막 이 마음의 교만이 일어날 때,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제 목회의 노하우를 가지고, 제 목회의 경험을 가지고 막 풀어나가려고 할 때, 그때마다 저는 이 밤 사경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밤 사경을.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 방법이 있고, 아직도 나에게 뭔가 노하우가 있고, 아직도 나에게 뭔가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팔짱을 딱 끼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아직도 너에게 방법이 있다고? 아직도 너에게 힘이 있다고?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래, 한번 네가 해봐라.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팔짱만 끼고 계실까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우리 인생에, 우리 문제의 밤 사경이 올 때까지. 밤 사경이 올 때까지. 여러분,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요, 또 내 힘으로 내 자녀들을 큰 일꾼으로 키워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꺾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밤 사경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요, 참 많은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한번 하기 위해서는요, 수십 번 말씀을 읽고 수백 번 말씀을 읽을 때가 있어요.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읽고 또 읽고 읽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는 많은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의 결과이든 아니면 내 잘못이든 그 이유나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과정을 겪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그 죽은 아이를 놓고 통곡하는 그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신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적인 능력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의 시간에, 아니 밤 사경에 오셔서 신적을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일을 하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적으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많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그 사례를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힘듦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여러분들이 만난 그 풍랑과 여러분들이 만난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을 오래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는요,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 가운데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말씀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중요한 진리 가운데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그 제자들에게 현장에 찾아오셔가지고요, 풍랑을 먼저 잔잔케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풍랑을 만난, 고통을 당하는, 고난을 당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가 먼저예요. 말씀의 위로가 먼저예요. 여러분,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우리의 어떤 질병을 먼저 치료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면요, 그 고통 자체도 힘들지만요, 더 힘든 게, 더 괴로운 게 뭐냐면요, 고독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예? 따돌림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가족들도 심지어는 외면해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몰라요. 예? 희망이 없어요. 때로는 앞이 캄캄해요. 어떻게 나 혼자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심지어는요, 너무 심하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처럼 든다. 내가 하나님께 혹시 버림받은 건 아닌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즉시 시대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 위로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줄 믿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과연 내가 저주받아서 오는 고통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오는 고통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실수해서,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오는 고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변장하고 찾아오는 고통인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을 가정을 거쳐야 하는, 그래서 오는 고통인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제가 오늘 이 시간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중요한 그 기준, 구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OM 국제 선교회의 선교사로 일하시는 블레타 스틸 크럼니라는 그 여 선교사님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분은요,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가정이었고, 하나님을 무척이나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이 닥쳐옵니다. 그 인생의 풍랑은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도 겪기 어려운 그런 불행한 일이 계속적으로 닥쳐오는 거예요. 에?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요, 자식 셋이 다 죽습니다. 큰아들은요, 4살 때 백혈병을 앓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요, 그때 둘째의 나이가 18살이고 셋째의 나이가 16살인데 둘이 함께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세 자녀가 그렇게 그들의 품을 떠났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고통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실하신 목사님 남편, 선교사였던 그 남편이 33살 때 이 임파선 암, 오늘날 뭐 임파선 암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임파선 암의 일종인 그 호치킨 병에 걸려가지고요, 그 알타가 세상을 33살에 떠납니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이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 혼자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모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다가 그가 57살에 대만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대만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흉악범을 만나가지고 끔찍한 그 여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어려움을 주실까요? 이런 끔찍한 일들을 그 한 분에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 같으면요, 벌써 나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혹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아마 믿음 버리고 나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자기가 일생 동안 겪었던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끔찍한 일들을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 책이 유명한데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그 책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과거의 그 불행한 일들을 들춰내는 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자로서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춰내면서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질문하고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 끔찍한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들을 글로 쓰면서 중요한 깨달은 진리가 뭐냐?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갖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어 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에 건강할 때 상투적인 성경 말씀을 읽던 말씀 그 하나하나가 절대 거짓이 아닌 진리였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환난 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말씀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는 돌려주지 않았지만 언제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위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끔찍한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내가 겪는 많은 고난과 아픔과 또 인생 가운데 만나는 많은 풍랑 가운데 과연 이것이 내 잘못인지 또 죄로 인한 결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변장하고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무엇이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것은 뭐예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 고통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젠가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 고통의 문제를 내가 치료한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다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1년, 2년, 3년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하는 그런 성도님들,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저를 찾아와요. 그래가지고요 너무 그 마음을 털어와요. 너무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겠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나요? 그 이야기를 막 눈물로 막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요 제 마음이 무너져요. 같이 무너져요. 제 마음도 막 절망이 찾아와요. 아 이제 안 되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외면하시는구나. 이제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있구나.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희망이 없구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주일에요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밀은요 믿는 사람들, 이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비밀이에요. 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 삶 속에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확신하는 게 뭐예요? 그 풍랑은 잔잔케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내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이런 확신,
한 가지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시마다 때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자, 열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위로하심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그 유석경 전도사님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